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있고 명예도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사는 집 밖에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부자의 음식, 그 찌꺼기를 먹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잔반이 되겠죠. 그것을 먹으며 연명을 하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면 몸에 종기나 부스럼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 위생이 깨끗하지 않다 보면 몸에 각종 질병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친구는 동네 개였던 것 같습니다. 개들이 와서 자기 상처를 핥아주고 아마 개나 고양이, 유기견, 유기묘 이런 동물들이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단 냄새가 날 것 같고요. 온몸이 더럽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자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것만큼 분명한 진리는 없다. 어느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공평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간적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마도 그 당시 우리나라 방법에 의하면 가마떼기에 둘둘둘 말아서 그냥 공동묘지 어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흐미진 곳에 아마 분봉도 안 세우고 그냥 매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연고 없는 시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묘지에 장례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그를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쾌락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이웃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친구였을 겁니다. 그랬는데 거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부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그럴 수도 있지. 참 그 인생 참 불쌍하군. 이 정도로 끝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도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무한정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장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대의 수명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은 언젠가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부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고요. 상여를 아름답게 꾸몄고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을 겁니다. 조문을 와서 그에게 나름대로의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였기 때문에 신세진 사람도 있을 거고 덕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눈을 떠보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낙원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그 큰 집 문 앞에서 빌어먹는 거지인데 이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이 부자는 죽어서도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거지니까 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내게 물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 목이 말라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 이 음부는 어떠한 곳이냐? 이곳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감사가 없는 곳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이 사도행전 3장을 본문으로 정한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거지가 있습니다. 그는 40여 세가 되었는데 40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궁유하심, 선하심,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구걸을 할 때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구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 홈리스들이 많이 기거하는 것도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라든가 큰 대학병원 앞에도 그런 궁유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합니다. 오전, 오후,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제9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거지를 보게 됩니다. 거지는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한 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앵벌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앞을 못 본다든지 걷지 못하든지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뭔가 얻을 것이 없을까? 저분들이 날 쳐다본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게 무엇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쉽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금과 은이라고 안 하고 은과 금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화폐가 은이었습니다. 세겔이라 이런 걸 쓰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현금입니다. 내게 현금이나 귀금속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세게 당기니까 그의 발에 힘을 얻는 겁니다. 다리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서고 걷고 뛰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 걸음을 걸은 적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걸음마 연습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발에 힘을 얻는 겁니다. 왜 하필 또 나사렛 예수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나사렛 지역의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하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좀 나가면 그리고 이사하셔서 사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힘을 주니까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이니까 그 당시 헤롯 성전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후 3시에 되면 기도하러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힘껏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가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구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오랫동안 그 보아온 그 거지가 그날은 걷고 뛰는 겁니다. 원래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늘 출입하지만 성전 미문에 앉는 영적 안진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와 찬송이 있고 말씀을 듣는데 그 영적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그 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다른 곳에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이곳저곳 눈여겨볼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게 됩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농경 문화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고 그 추수, 오곡백과라는 것은요, 가을에 얻어지는 모든 과일과 곡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추운 겨울, 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전체 인구의 10% 미만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한 7, 8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산업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산업시대를 살다 보니까 추수감사라는 그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급이라 해서 매주마다 주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을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에 대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큰 명절 중에 하나가 가을에 추석이 있습니다. 이 추석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만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박, 참외도 겨울에도 먹는 시대입니다. 이제 뭐 사철 우리가 원하는 과일과 곡식을 다 얻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수입해서 지구의 그 반대편에서 포도 내지는 그 이상의 열대 과일까지도 다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교회에서는 추수감사가 되면 이 강대상 앞에 온갖 과일을 농사 짓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큰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다 사다가 전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기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동화 중에서 벨기에 작가 마테로 링크가 한 행복의 파랑새라는 그 동화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린 남매가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전국을 다 다닙니다.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겠죠. 직장도 여러 직장을 선택해 봅니다. 때로는 남자도 여자도 사귀어 봅니다. 친구도 사귀어 보고요.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데 결국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던 이 남매는 집에 들어와서 보니 집안에 새장 안에 그 안에 파랑새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서 어디선가 행복을 찾는다고 다녀보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 일시적으로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495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에 보면 잘 아시는 것 같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 반대는 지옥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70년대, 60년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천국이 있으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전도받는 사람의 상당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 얘기는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천국 지옥이라는 거 아무 별 생각이 없어요. 당장 내 삶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바라봄의 법칙,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면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면요 친구가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 중에 있으면 오히려 친구가 찾아올 것 같죠? 마치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는데 그 욥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3명의 친구도 일주일 동안은 사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침묵하며 그를 위로하지만 좀 지나니까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욥, 당신 고통받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이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는 분이야. 잘 생각해봐.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을 거야. 욥이 같은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요 위로가 안 돼요. 그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것이 어떤 때는 진리고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그냥 슬퍼하며 눈물 흘려주는 것 이상의 다른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힘을 준다고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이 상대방의 더 아픈 상처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통적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이목조목 들이대는 사람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알거든요. 힘들거든요. 암송이요? 네. 근데 그 말씀이 내 피부가 다가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어라는 사람은요 늘 그거였어요. 오늘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앵벌이 하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할 때 1호선을 타고 그 종로 5가역을 항상 지나다닐 때 껌을 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껌을 쭉 나눠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무 또 표정 없이 껌을 다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그 아이의 그 연령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제 아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때 그 또래였거든요. 야, 어쩌다가 저 아이가 이렇게 지하철 뭐 이제 붐비는 시간이 아니겠죠. 앵벌이를 하려면 너무 사람이 많은 데서 안 됩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걸 보면서 꼭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분명히 저 뒤에는 어떤 사람이 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일은 늘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던 사람은 평생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걷지 못하니까, 뛰지 못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걷고 뛰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성전 미문에서 걷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또 축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치 고기를 건네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을 주면 날마다 생선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 나가서 고기를 잡을 겁니다.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일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제 한두 푼 내가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 병이 치유됩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요, 직장과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그러죠. 시끄럽다 그러죠. 하지만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때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영원히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길을 멈춰서 그 바돌로메를 만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꼭 물어봐야 됩니까? 앞을 못 보는데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때 준비된 말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서 걸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걷고 뛰고 앞을 볼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베드로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외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만 제한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이 말에서 못 일어나면 어떡할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망신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 이름으로 선포한 게 아닙니다. 윤철종 목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를 가질지어다. 명철함을 가질지어다. 공부할 때 능력을 가질지어다.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질 때 그 능력을 가질지어다. 만남의 축복을 가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믿고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